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마다의 간증과 또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기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기 이후의 성경책들에서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70년 만에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포로의 70년 동안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또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귀환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원전 538년에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후에 곧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한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80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던 에스라는 거룩한 임무를 어느 날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또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그 귀한한 그 공동체를 교육하며 바르게 세워가라. 그렇게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임무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 귀한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 동안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보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 보배가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그가 아론의 16대 자손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또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면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그가 율법에 완벽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았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밝히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 본을 보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겸 학자인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무리는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 먼저 귀환한 이 백성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서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건만 돌아온 지 8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지 6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 이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에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사회의 지도자였던 이 방백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하에서 또 신명기 7장 1절 말씀 이하에서 가나안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포로 귀한 이 공동체는 율법의 정반대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그 백성을 또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과 답답한 현실 속에 이 에스라가 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절부터 5절에 아주 명료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세 가지 은혜로운 가르침을,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과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에스라가 한 행동은 탄식과 애통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성전으로 나아갔고 또 엎드려서 울면서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9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찢고, 그리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뽑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이 에스라가 한참 땅에 주저앉았다. 이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옷을 찢고 털을 뽑는 행위는 분노의 행위다라고 보기보다는 극도의 슬픔의 행위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흡사 죽은 자 앞에서 탄식과 극도의 애도의 모습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 속옷까지 찢었다라는 것은 이 에스라가 얼마나 슬퍼하고 슬퍼했는지, 얼마나 탄식하고 탄식했는지 그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스라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9장 6절부터 시작해서 9장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건만 통혼과 배교의 길을 다시 걷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과 징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백성이 안타까워서, 이 민족의 역사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또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9장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저들 것만 아니라 나까지 포함한 우리라는 겁니다. 또한 9장 7절과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죄와 관련된 말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다,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9장 제일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서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직역을 하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우리라고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라는 철저히 이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며 또 완전한 학자인 이 에스라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분법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에 익숙했던,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익숙하며 완전한 학자인 에스라는 그 율법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것을 깨닫고 밝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함께 징벌의 자리에 나아가며 함께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그 로마서 13장 10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사랑의 기도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고 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끌어안고 정말로 기도해야만 하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고 저들의 죄악을 미워하며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보다는 에스라처럼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주의 뜻을 위해 애통해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 소리는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함께 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또한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장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말을 건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가냐입니다. 이 스가냐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금하신 그 통원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껏 그 어느 누구도 많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에스라에게 나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하니 에스라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제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당신이 세워줘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그리고 힘써 행하라. 이 말은 마치 그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격려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들려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율법을 향해 돌아서는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한 이 스가냐는 또 에스라를 닮았습니다. 에스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끌어안는 모습이, 죄인을 끌어안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냐가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통혼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10장 26절을 보시면 실제로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또 그가 속한 지파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살펴볼 때에 이 스가냐의 이름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의 아버지 여히엘이 있고 그의 친족의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냐, 이 사람은 자신의 친족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죄악을 끌어안고 나 또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가냐를 보내셔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에스라 그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를 보내사 회개와 회복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더 보내주셔서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민족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타락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랍도록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이처럼 위로하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선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그래서 세겹줄이 되게 해주시는,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세겹줄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직장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조력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어떤 포인트는 역사적인 이 회복의 현장에 아이들을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옷을 찢고 수염을 뽑으면서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곡하게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이 에스라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 출산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고 때때로 젖먹이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도 그 역사적인 회개의 현장에, 그 언약갱신의 그 현장에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들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매우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다. 그런데 그 큰 무리에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크게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곧 남자도 울었고 여자도 울었고 아이들도 큰 소리를 내면서 주체가 되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른들과 함께 그들도 큰 소리를 내면서 함께 통성으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열왕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뜰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하에서는 더 이 다음 세대를 세분화한 거지요. 자녀가 있었고 또 자녀 외에 더 어린 유아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그 간구의 자리에 그 역사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잠언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포로기 이후의 이 공동체는 성경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은 어른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에 부흥회가 떠올랐습니다. 부흥회 때에 어른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무릎 꿇고 부흥 강사님들이 지나가실 때 안수기도 받고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전도지 들고 주보 들고 그 밤에 많은 집마다 그걸 꼽고 또 기도했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여름과 또 겨울 방학만 되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신앙의 추억들, 감동들, 감격들 너무나 그를 기억할 때에 어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의 저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근간이고 그것이 뿌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의 신앙이 가능하다면 어릴 때의 신앙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공부하기에 너무나 바쁘지만 은혜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저의 인생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분명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지금 방학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같이 보이지만 아이들은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고 방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학교, 우리 교회 교회학교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유아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7월 중순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초등부 6개 부서가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릴 적 신앙이 소중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그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이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적인 그러한 자산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동의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 성경학교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누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들과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 신앙 회복의 그 한가운데로, 그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는 넘치는 그 은혜의 샘의 그 한가운데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완공 후 60년 만에 또다시 변질되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탄식하는 그 에스라의 기도가 거룩한 회복의 시작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조력자를 보내주사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회복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적에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에스라와 같이 이웃을 끌어안고 죄인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가정의 신앙의 회복이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스가랴와 같은 조력자를 보내주사 또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사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 가운데에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잊은 채 또다시 현실과 타협하며 거룩한 길을 저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타락하며 어지럽게 변해버린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위해 에스라와 같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